어떤 분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부부가 함께 또 일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 들어집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죠. 그리고 우리 주부들은, 전업주부들은, 또 아이들 돌보는 엄마들은 또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해도 잘 들어주면 할만한데 또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 속이 이렇게 뒤집을 때가 종종 있죠. 하는 일은 달라도 이렇게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설교 제목 보니까 또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러니까 또 무슨 또 일을 하라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혹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와줬으면 됐지,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니까 거기다 또 뭐 일을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년째 됐을 때입니다. 2년쯤 됐을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을 만큼 예수 이름이 소문이 쫙 났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면 거의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히어로죠, 영웅. 한국의 트로트 가수 임영웅 말고 히어로를 말하죠.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쪽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오병이어라 그러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적어도 5,000명, 다른 성경에 보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 조금씩 먹은 것도 아니고 다 배불리 먹고 막 남을 만큼 실컷 먹고, 남은 걸 모아보니까 12강줄에 됐더라, 12바구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 그대로 빌리면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날 다음 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날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안 보여가지고 여기저기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 돼서 보니까 바다에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없어지고 제자들이 건너을 봤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갔으니까 예수님도 거기 있겠다 생각하고는 이 사람들도 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버나움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래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거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26절,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뭡니까? 거짓말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될 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상당히 강조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할까 할 정도로 아주 정색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 되어달라는 그 부탁이면 나쁜 겁니까? 예수님을 높이겠다고, 예수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귀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왜 예수를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말하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너희 주인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를 날 찾아온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죠. 배가 부르니 또 배가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기만 하면 적어도 먹는 문제,
경제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인기가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일단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사실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겨우 500여를 갖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걷더니 배불리 먹이셨으니까 이 많은 물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먹는 게 시급한 사회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더구나 거기다가 당신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선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것이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정색을 하실 정도 그럴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찾아온 그들의 먹는 문제를 찾아온 그들에게, 그걸 찾아온 그들에게 이 무리를 주님은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신가, 어떤 자리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었지만 그걸 해결해가지고 그들의 임금이 되겠다, 그런 이유, 그런 목적은 주님께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크게 빌드업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이런 걸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진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삶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간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혹은 이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이라는 거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과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하는 일과 두 가지 일로 구분해 주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도대체 그건 무슨 의미하는 것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걸 일하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2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무리를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막 이렇게 찾아 바다 건너오고 배를 타고 이렇게 수고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그 목적은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널 찾아온 것도 배가 부르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은 말하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연관시켜 보면,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배부르기 위해서인데, 결국 그들은 배부를 찾아온 그것을 가르치는 뭐라고 하면 썩을 양식에서 일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배부르기 위해 찾아온 것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흔히 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노동을 생각하죠. 뭐 정신적인 노동도 있을 것이고 손으로 한 노동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노동 그러면, 일 그러면 노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몸으로 하든지 머리를 짜서 하든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다니다가 아침 되자마자 배를 타고 건너와서 주님을 찾아온 일을 주님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난 밤부터 오늘까지 열심히 나를 찾아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밤새도록 주님을 찾아온 그 일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아온 그 목적과 이유가 마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데 찾아온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 일이 마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처럼 될 수도 있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시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찾아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양식을 왜 얻으려고 하는가, 왜 그걸 찾아왔느냐, 그 이유가 순전히 자기 배부름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나를 만족해 달라고, 내 배부를 채워 달라고, 내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문제만 갖고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슬로라서 구약시대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떡을 얻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 거둬와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물론 1차적인 목적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해결해 준 것이죠. 먹고 굶지 말라고, 굶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 매일같이 고기 잡아서 양 잡고 소 잡아서 먹일 수도 없고 20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다 제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먹을 걱정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나 뜻이 뭡니까? What is it? 이게 뭐냐? 이게 만나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건 뭐냐?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만나인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만 따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구나, 이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던 것이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만나는 누굴 가리킵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 주신 떡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하나님 주신다.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만나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입혀주고 픽업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나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애들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죠. 열심히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건 전혀 몰라주고 우리 엄마 아빠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먹여 살리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건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 기도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이 단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이들을 살리고 죽지 않게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고 보호하는지를 이들뿐만 아니고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 보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떻게 40년을 먹이고 저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가, 이렇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살면 그 하나님 입장에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베풀고 바다 위도 건너고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따르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천재 주관자시고 주님에게 가시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없는 부분이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는 분이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것만 생각하면 주님을 찾아오고 있는 거죠. 어제 배불렀는데 오늘도 배불르게 해달라고, 또 먹을 거 달라고, 이러면 주님을 열심히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일한 것 다른 바 없다고 주님 그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그대 더 이상 떡 안 주고 병도 안 고쳐주고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떠나갔죠. 남지 않고 다 떠나버립니다. 제자들마저도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주님 열심히 따르면 우리가 주님 옆에서 한자리 하겠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나는 좌편 우편, 이렇게 기대를 갖고 꿈을 갖고 찾아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죽기는 왜 죽으시냐고, 그래서 주님을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안 채워주니까, 내가 원하는 채우지 않는 주님은 내가 따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 주님을 등지고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왜 따르냐,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나를 찾음인지 아니면 진짜 영생하도 있는 것에 있어 나를 찾고 따르는 것인가, 이것에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로 주님을 따르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혹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일주일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일하는 거고,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썩는 양식을 혹은 돈이다, 명예다, 혹은 성공이다, 이건 썩는 양식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라고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가지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저축하면 안 되고 집을 장만하면 안 되고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니까 가지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만일 먹고 마시고 소유를 가진 것 자체가 죄라면 아브라함을 복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나타나면 안 되죠. 솔로몬 같은 사람이 모든 걸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40년을 하루 빼놓지 않고 그들을 다 먹이십니까? 5천이 배불리 먹기를 왜 기적을 베푸십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게 마치 내 인생의 전부 목표인 것처럼 사는 것, 그걸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40년간 만나를 주신 목적은 그 만나를 먹고 배부를 뿐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좀 쳐다보고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약속했다는 거기까지 가도록 거기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신 예수님을 찾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나이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그냥 끝이란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이 이 영생 없는 삶의 성도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충분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두말할 것이 아니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목적이 어떻게 땅에서 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에 문제가 안 생기고 집안에 어려움이 안 생기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목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만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배부름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양식을 위한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설교하는 게 일 아닙니까?
제가 매일 하는 게 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아닙니까? 설교하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 막 성도가 막 모여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럼 좀 폼나게 사는 것, 이런 마음을 품고 만약에 설교한다면 그 하나님 일이 아닌 것이죠.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설교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은 다 각자가 하는 게 다 다르죠. 봉사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한 방소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의 동기가 자기 만족이라든지 자기 배부름 수준에만 그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묻는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온 이유를 주님이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믿음이 출발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진짜 믿음, 생명의 떡을 먹여주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 배부름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걸 증거하고 나눈 삶을 사는 가를 가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먹는 것에만 시선이 꽂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는 너에게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죠. 돕는 배필이다. 영어 성경에는 헬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돕는단 말이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 에셀 할 때 그 에제르라는 말이 그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에게 아내를 붙여주면서 돕는 배필이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돕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맡기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돕듯이 내가 다른 한 사람을, 한 남자를, 한 여자를 돕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자녀는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까? 이걸 믿는다면, 이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잘 양육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이 영국의 어느 나이 많으신 교수님 댁에, 신학교 교수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답니다. 가서 뭐 짧은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안부를 묻으면서 그 사모님한테 그랬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좀 됐으니까 손주는 몇 명이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게 참 감동적이었는데, 예,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주가 7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딱 뭐 평범한 건데, 그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그 7명 중에 5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머지 둘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뭐 법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뭐 로스도 나와서 뭐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둥, 뭐 의사를 한다든지 어디서 장사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만 하지, 우리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실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어느 학교 가며 어떻게 직장을 받으며 연봉이 얼마며 이런 데 너무 관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실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 손주가 7이라며, 그 손 7 중에 그 7 중에 어느 대학 나왔냐, 무슨 일 하고 있냐,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주님이 묻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묻는다는 것이죠. 뭐라 묻는다는 겁니까? 네 손주들이 나를 아냐, 나를 진짜 믿냐, 나를 위해 살고 있냐 라고 물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겁니까? 특별히 호주 땅에 저 몇 명 봤는데 하이스쿨 때까지는 억지로 부모를 따라서 교회 왔는데 하이스쿨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걸 봤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 물론 본인 문제도 있지만 부모의 신앙을 보니까 엉터리라는 것이죠. 십몇 년 동안 부모 따라 교회를 가봤는데 부모 보니까 그 하나님 믿는 그 별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런 부모 그처럼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안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제가 옛날 한국에 섬겼던 목사님도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첫째 놈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에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 배우는 그 어머니의 그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저는 알지요. 여러분, 일주일간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일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영생을 위한 거라. 혹 그렇게 생각하는 계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근거 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타이틀은 목사지만 전혀 그런 마음은 없이 그저 내 안일과 내 먹고 사는 것과 여기만 매여 산다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계할 때 제일 무서운 구제 하나 뭔가 하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런 사람 돕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름 했는데 주님 난 너 모른다 그런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왔는데 네가 언제 내 이름으로 했냐? 네 욕심을 위해서 했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가 언제 진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일했냐? 네 감정들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때려치우고 그러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라고 말할 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러나 그 마음이 없이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기대도 없이 뜻도 없이 하면 그건 사람의 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이 백성들을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해라.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게 그 양식, 영적인 생명을 취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는 채우고 내 욕심 채우고 그 수준만 머물지 말고 열심히 일하지만 목표를 분명히 하고 왜 이거 하냐, 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분명한 목표와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업그레이드가는 빌드업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 안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와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 것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며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생존의 삶이 아니고 생명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